사랑이 많으신 주님, 2025학년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학부모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려 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임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2025학년도 저희의 교육 표현은 주님의 군사 되어 승리하는 드림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예배 드릴 때는 이걸 꼭 외치고 시작하거든요. 제가 주님의 하면 학생들이 군사 되어, 그리고 제가 승리하는 학생들이 드림이 이렇게 외치고 시작해요. 여러분 학생이 된 마음으로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자, 우리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승리하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류의 설교를 살면서 들어봤다 하시는 분?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손 내려주세요. 교회 학교에 가면 이런 거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 이런 데서 전신갑주 미션 하나씩 할 때마다 전신갑주 하나씩 애들 몸에 붙여주고 막 이런 이벤트도 많이 하는데요. 원래 우리의 주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당시 사람들은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군인을 많이 봤습니다. 그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전신갑주죠. 네, 갑옷이 전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를 하는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왜 갑옷을 입죠? 네, 전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왜 입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몸으로 싸우는 거는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랑 싸우냐고 했을 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어이구. 이 말씀에 보면 어떤 것과 싸우냐고 했을 때 네 가지예요. 통치, 권세, 주관, 영과 싸운대요.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 통치, 권세, 주관, 영과 싸운대요. 여러분, 통치와 싸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애매하죠? 권세와 싸운다는 게 무엇이에요? 주관과 싸운다는 게 뭐고 영과 싸운다는 게 뭔가 상당히 애매하죠?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통치, 권세, 주관, 영의 특징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적이 아니고 비물질적인 지배구조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거는 눈앞에 있는 어떤 대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어떠한 비물질적인 지배구조와 싸움을 각오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육을 하는 기관이니까 교육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물은요, 죽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살길 원할까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신 거죠? 근데 전 대답이 다 들려요, 이거는. 죽으려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본능에 위배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수학능력 시험 보고 자살한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 생각해보면 수학능력 시험 보는 거는 왜 보는 거죠? 대학 가려고 보는 거잖아요.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학창시절을 넘어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 자체는 굉장한 생애 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때 우리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통치를 받기 때문에, 어떤 권세가 그들에게 죽어야 된다고 말을 했을까? 앞으로 살아도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그 통치와 권세와 주관과 영은 뭔가?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귀신, 사탄 막 이런 거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신비한 어떤 영적 세계를 굳이 소환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지배체제가 충분히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삶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능 보고 자살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능 보고 자살해요? 저는 못한 애가 자살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는 것으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생존에 유리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 학생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삶에 명확한 정답이 있다고 배워온 거예요. 삶의 명확한 정답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배워왔고, 다른 사람도 모르겠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배웠는데 그 결과를 만들지 못했을 때 삶의 실패가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평생을 배워왔기 때문에 살아도 의미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 이게 진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겠죠. 어떤 권세에 쌓여 있느냐에 따라 그게 진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겠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은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삶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답에 벗어나는 건 지금 당장 알 수 있다고요. 저는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통치와 권세, 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을 평가하는 잣대는 무엇이죠?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아니면 잘 못 살고 계세요? 만약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이 대답은 어떤 기준에 의한 거죠?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비물질적인 구조가 무엇인지 드러내 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철학자인데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한병철 씨라고 있잖아요. 독일의 철학계에서 활동하시는데, 그분이 쓰신 이제 책 중에 피로사회라고 있죠. 피로사회. 그 책을 읽기 전에 이미 제목부터 공감이 되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피곤하니까 우리가 피로사회.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그런 거죠. 예전에는 자신들을 착취하는 지배구조와 싸우고 저항하면서 시민운동하면서 이렇게 이겨나갔다면 지금은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다 애 키우는 애들인데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 지배구조와 싸우는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로 들어왔다. 내가 좀 더 나를 더 착취해야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염려한다는 거예요. 살 더 빼야 되는데,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부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남이 시켜서 착취당하는 시대는 넘어갔고 내가 나를 착취하는 시대, 내가 나를 착취하면서 이게 곧 나에게 성공과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걸 즐거워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계속 배워왔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너의 삶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배워온 거예요. 그거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주식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정보를 빨리 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로 책을 많이 읽는데
주식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 빨리 얻으려면 유튜브에서 막 요약 막 이런 거 보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주식에 대한 강의를 탁 클릭했어요. 제가 조회수 많은 거 들었겠어요? 적은 거 들었겠어요? 많은 거 들었죠. 무식할수록 많은 거 듣는 거예요. 많은 거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주식을 하지 않는 저의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삶이 지금까지 어려웠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꼭 봐야 된다는 영상을 또 봤죠? 그리고 그 사람이 꼭 보라고 하지 않았지만 아래에 뜬 영상 중에 제가 보기에 이건 시급해 보이는 걸 또 봤어요. 1시간 정도 제가 주식을 다 보고 나니까 주식을 개설하고 싶더라고요. 전에는 그러한 통치와 권세가 제 안에 없었어요. 그 비물질적 구조가 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에 몰입해서 어떠한 것들에 집중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떠한 지배 구조가 저에게 들어와서 제 삶의 방향을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성드림학교에 이렇게 2025학년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랜만에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 키우는 다른 학교 다니는 엄마들이 밥 먹으러 한번 가보세요. 갔더니 얘는 아직 학교도 안 들어왔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 처음에는 야, 드림학교는 그런 거 안 해. 우린 다른 삶 추구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 받고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 애가 많이 모자라?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듣는 거예요. 처음에 듣다가 기분 좀 나쁘다가 나중에 한참 듣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예. 지배당하고 있는 통치와 권세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난 것 같아. 그래서 괜히 예전에는 우리 애가 책도 보고 여유 있게 시간을 쓰는 걸 보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행복했는데 갑자기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책 집어넣어. 숙제했어, 안 했어? 그럼 애들이 갑자기 그런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갑자기 그러면 정말 싫어요. 우리 안에 어떠한 통치와 권세가 들어와 있을까요? 제가 재작년인가 연수를 듣는데 그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랑 같이 나눔할 때 다른 학교 선생님이에요. 일반 학교 선생님. 너무 교사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고 고3 수학을 가르치고 제가 되게 주요 교과인데요. 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 중에 몇 명이 다른 수학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왜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딱 놓고 귀에 막고 다른 인강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수행평가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난 진짜 중요한 주요 교과고 수행평가 점수 깎을 수도 있는데도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교무실에 얘기를 했더니 불려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감 선생님이 불려가서 애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 애들 인생 망치면 선생님 책임질 거라고. 조용히 그냥 선생님 할 일하고 나오라고. 도대체 어떤 통치를 받는 거죠? 어떤 권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럼 그 선생님이 교실에서 열심히 가르칠까요? 이 아이들 내가 가르쳐야 되는 책임감을 느낄까요? 아니죠. 나도 교사로서 살아야지. 자기 복지를 생각하고 자기 삶의 스트레스 관리를 더 신경 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떠한 통치, 어떤 권세, 어떤 주권, 어떤 영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권세가 있다. 그럼 이제부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좋아하는 거 안 하면 되나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잘 되는 거 싫어하시나요? 제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싫어하시나요?
아마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 아이가 원하는 거는. 네. 왜 넌 뭘 원하는데? 왜 그래? 비전에 관해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막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제가 원하는 건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 뭔지 아시겠어요? 네, 뭔가 좀 더 희생적이고 좀 더 칭찬받는 걸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주요한 원인은 하나님이 완전히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착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뜻이고 세상 뜻이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나랑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을 반대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거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반대해야 되는 나의 뜻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뜻 중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인생 너무 피곤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면 죽어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해요를 물어야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애들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거 하면 망해요? 이거 하면 잘못돼요?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같이 보고 있는 본문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6장에 그걸 지키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명확하게 여러분께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걸 가기 위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생각할 때 괜히 막 귀신 쫓는 것 같은 축기, 구마 이런 느낌으로 막 전신갑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는 거 귀신 따라갈지 하다 막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이상해 보이니까 한 장 넘겨주세요.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이제 같이 읽는 거 괜찮죠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창세 전에. 그러면 이 세계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린 주님의 자녀였어요. 여러분이 착하게 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녀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린 주님의 자녀로 계획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건 태초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전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린 그런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가 주세요. 네, 구원은 계획되었어요. 처음부터. 네,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러한 계획을 인간들이 충실히 따르지 않고 다른 걸 따른 거예요. 어떤 권세를, 어떠한 영을,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어떤 가치들에 흔들려서 태초부터 계획된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태초부터의 계획, 창세 이전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였는데 세상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는 어떤 권세와 영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나아가니까 그들을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로 보게 되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뭐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되었지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심판이 되고 말았던 거죠. 넘겨주세요.
네. 그 요약하는 거예요. 네. 넘어가 주시고. 에베소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니들 똑바로 해. 니들 잘못하면 죽여. 그리고 나서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성경의 서사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택함 받고 나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지나가지고 멋지게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자기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자마자 아브라함은 바로 기근이 오자 약속의 땅을 버렸어요. 약속의 땅을 버릴 뿐만 아니라 자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통치자에게 첩으로 바쳤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다 내팽개에 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그 아내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복 주려고 애쓰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려고 애를 써도 그들이 배신하죠. 하나님 또 복 주려고 애를 써도 배신하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더니 또 배신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줬는데 선지자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린 지금도 진노의 자녀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얻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 되게 자연스럽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진노의 자식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비참할 때가 있으시죠? 언제 비참하세요? 네? 유튜브, 인스타그램 보는데 어떤 사람은 오마카세를 처먹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이 방학 때 애들 밥을 한 번 더 하는 뭘 먹어야 될지 뭐 반찬값을 아껴가며 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비참하지 않으세요?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마음 아플 거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비참함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부과한 다른 통치와 권세와 영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비참함 아닐까요? 우리 귀한 아들, 딸이 귀하고 유일하고 괜찮은 아이인 줄 알았더니 학교라는 공간에, 비교되는 공간에, 사회라는 공간에 갔더니 연약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속상하시죠. 충분히 사랑받을 줄 알았더니 충분히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의 모든 것이 용납받는 것을 착각한 부모들은 용납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우리 아이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죄와 아픔과 슬픔인가요? 아니면 나의 과도한 기대와 잘못된 욕구인가요? 어떠한 통치와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영에 사로잡혀 있길래 우리 아이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건가요? 우린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고통을 아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을 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온몸으로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최악의 결과로 살아갈 수 있다.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서 가장 끔찍하게 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자기 아들이라 불러주셨다.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 대한 굉장히 다른 세계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삶의 결과를 통해, 남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결과를 통해 당신을 측정하지 말고 당신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질, 그 삶에서의 당당함, 그 떳떳함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 당신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겠지만 그 이후에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많은 결과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막힌 담을 뜯어내버린 거죠. 죄악 가득한 우리가 그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그 말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예수를 믿겠다는 게 뭐냐면 교회 등록한 등록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세와 영과 통치가 이 세계에 가득한데 그 권세와 통치와 영이 아니라 새로운 권세, 새로운 통치, 새로운 영을 따르기로 이야기하고 그 삶이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향이 들어가는 거죠. 그 에베소 4장에 나오는데요.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다.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 받은 일을 합당하게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되어라. 이러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용서를 선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요 그러겠죠?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주로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으시죠?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수용하신다. 매 주일 여러분이 들으시는 내용은 뭐 교회마다 색깔은 다르겠지만 내용의 핵심은 용서예요. 당신은 수용받았다. 이 세계의 어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수용받았다. 당신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교회는 두 가지 용서를 선포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용서, 복음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용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용서를 듣고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이 훈련되고 수용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부르심 받은 일을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역할 가운데 누군가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수용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 받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구원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음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통치와 권세와 영이 바뀌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못 받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아무도 못 가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용서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구원받았는데요. 반드시 천국 가죠. 천국 못 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못 갈까 봐 걱정하는 건 천국의 비법을 알아가지고 그것만 딱 쓰고 나머지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원래 천국이. 원래 양발 이렇게 두고 있으면 찢어져요, 여러분.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세요. 쉽지 않지만 그러길 결정하세요. 그러면 우리 반드시 천국 갑니다. 구원은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거짓말 많이 해보셨죠? 나중에 이거 사줄 거라고. 나중에 사줄게. 그럼 아이들은 나중에 사준다고 막 엄청 좋아해요? 아니면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많이 안 속아본 애들이죠? 근데 큰 애들은 나중에 사준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사주기 싫으면 말든가. 내가 돈 모아서 내가 사지 뭐. 네. 여러분, 구원은요, 그때 그 시절에 나중에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천국 없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원은 지금 여기에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다르한 통치, 다른 권세, 다른 영을 따르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럼 여러분에게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과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막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시려나 보다. 성도를 모으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개척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연락 안 할 거예요. 전화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화번호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저. 교회를 만든다는 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받아주는 인간관계를, 같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줍니까, 여러분? 지금 이 경쟁사회에서. 얘 용서하고 받아주다가 배신당할 수 있는데 예수가 날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 교회의 경험들을 많이 못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복음을 왜곡되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가 봐도 범접할 수 있는 평범한, 아니 비참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죠. 교회의 담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서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넘어가 주세요. 네,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용서의 공동체 만들어라.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하나가 아니라 또 한 가지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는 건데, 에베소 여러분 제가 다 안 읽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에 있어서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도덕성을 지닌 사람으로.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면 두 가지의 증거가 필요해요. 그건 하나는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람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수용하고자 하고 누군가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삶의 노력들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느냐. 부족함이 많죠.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넘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양심적으로 나는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한 투쟁과 그러한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뭘 하면 되겠어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누군가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구원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어떡하겠어. 그거는 약속을 안 지킨 사기꾼을 우리가 믿어서 뭐 하겠어요. 우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인 거죠.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베소서의 앞장 1장부터 5장까지를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구원은 계획되었어요.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노력과 상관없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여러분 가질 필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 갖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생각하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 묵상하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천국 못 갈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천국은 지금 여기서 만들어가면 돼요. 그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교회가 되는 거고 새 사람 믿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전쟁이에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사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이 성도의 전쟁 가운데 이기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권세, 다른 통치, 다른 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서로 교회가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권세, 다른 통치, 다른 영이 가득한 이 가운데 새 사람을 입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쟁이에요. 구원은 전쟁 아니에요. 구원은 다 이긴 싸움이에요. 근데 이건 싸워야 돼요.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 아이고 어떻게 귀신 붙었네. 귀신 또 쫓아내야겠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니에요, 여러분. 만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
땅에 진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교회라는 모형만 가지고 있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압력단체가 되는,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로마 천주교회 같은 옛날의 중세에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선포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싸워야 되고요.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쓰시기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전신갑주 보니까 투구도 써야 되고요. 허리띠도 해야 되고, 흉배도 해야 되고, 방패도 칼도 막 신발도 신고, 준비할 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경 시대를 미화해서 봐서 그런데 성경의 9가지 열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면 하나하나가 엄청난 뜻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때 당시에 일반 철학자들도 이야기하는 덕 목록이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심플하게 쓰여 있지 않아요. 바울 선생님이 서신서를 쓸 때는 그때 당시에 쓰는 용어를 통해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쓴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전신갑주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돌아다니는 로마 군인들처럼 너희도 제대로 싸워야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칼은 뭐고 방패는 뭐고 막 신발은 뭐고 이거 외워가지고 이거 못 외우면 밥 안 주고 이거 외우면 달란트 주고 이러려고 바울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은 그런 소리 자체를 안 했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의 용어들로 다 이어보면 이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넘겨보세요.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곧 진리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리로 붙잡으면 돼요. 의의 흉배가 나오는데요. 의라는 거는 로마서에 의하면 예수 십자가 은혜로 주어진 의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법정에서 깨끗함인데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의는 예수 믿어서 받는 의예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복음의 신발이라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믿음의 방패 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잖아요. 믿음은 의를 얻는 수단이에요. 구원의 투구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구원이에요. 말씀의 검이죠.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사실 전신갑주 하나하나 다 갖춰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를 요약할 수 있어요. 두 글자로 한국말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예수께서 우리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통치, 다른 주권, 다른 영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공동체를 만들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의 옷인 것처럼요. 전쟁 나갈 때 여러분 갑옷 안 입고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당시에 전쟁 나가면 잘 안 죽었어요. 왜 잘 안 죽었는지 아세요? 이제 옛날 사람들은요, 갑옷을 자기가 샀어요. 국가에서 지급하지 않았어요. 부자들은 더 좋은 갑옷 입고요. 가난한 사람은 갑옷을 잘 못 입었어요. 근데 갑옷을 잘 입으면 여러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갑옷을 잘 입으면 사람들이 알죠. 어떤 뭘 알아? 부자인 걸 알잖아요. 부자인 걸. 부자는 원래 안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는 잡으면 포로하면 배상금을 크게 받는 거예요. 부자들 잘 안 죽어요. 옛날에 우리가 세계대전 있기 전에 사람들 많이 안 죽었어요. 전쟁하면. 그러니까 기사도 무용담 있을 때 엄청 개판 잡으면서 막 전쟁 맨날 나가는데 안 죽어요. 주로 잡혀가고 다시 돈 받고 나와요. 그래도 무용담이 되는 거예요. 갑옷 안 입는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옷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옷 다 벗은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화요 예배에 딱 왔는데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쌌어. 근데 사람들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보통 내가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겠죠? 그러면 당장 뭐부터 해야 돼요? 주변에 옷이 있나 찾아보고 빨리 입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옷 벗고 사세요? 옷 입고 사세요? 주로 씻을 때 말고는 그래도 옷 입고 계시죠? 그 외에도 뭐 벗고 계신다면 뭐 취향이니까 궁금하진 않으니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씻을 때만 옷을 벗고 바로 입는다고요. 바로 입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바로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불러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게 전신갑주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진리십니다. 당신을 믿음으로 제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복음이고 구원이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 더 하는 거죠. 그걸 옷 입듯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옷을 입고 계시지만 전신갑주를 안 입고 계신 분도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 통치, 권세, 영과에 있는 거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되게 멋지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통치를 타르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르시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얘기는. 구마 활동하고 축기하라는 게 아니라 넘겨주시죠. 세상과 저항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새 사람이 되는 것, 죄와 결바른 것, 교회를 세우는 일, 용서의 공동체를 만든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철저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 운전면허증처럼 따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가 예수의 것이지 예수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매 순간 예수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특히 어떤 사람이 착각할까요?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 보기에 예수의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3일 살고 4일 살고 하면 사람들이 눈치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 왜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뛰어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게 영적으로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거룩한 제사장이나 왕이나 그때 당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도 입은 척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도 만만치가 않아요. 기독 학교 다니는 학부모? 으아,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를 기독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세상과 다르게 싸우기 위해서 사교육도 안 시키고 있고요. 딱 봐도 엄청난 사람 같아. 근데 여러분 그게 곧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의 옷이 우리를 인도했던 어제까지 자리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그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개척해가지고 대단한 일 하시다가 나이 들어서 다른 통치와 다른 권세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되게 명확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예수의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말구에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치와 권세와 영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5학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보니까 만만해 보이세요?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나 본데 전 되게 어렵던데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말미에 바울 선생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방법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야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내가 예수의 옷을 입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이 일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광성드림학교에 2025학년도 학부모가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드림학교에 왔으니까 아무 걱정 없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순진하신 분들이에요. 드림학교가 아니라 세상 어디에 가도 시험 들 일 투성이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확실히 더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신학적인 명제 자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림학교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드림학교가 용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먼저 용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자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오실 때 옷 벗고 오신 분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다 벗어놓고 예수의 옷을 버려두고 오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부딪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였죠. 당신은 어떤 통치, 어떤 권세, 어떤 지배, 어떠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를 초조하게 하는 것,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믿고 배워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탄아 물러나라 외치실 필요 없이 주님, 이게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통치자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권세자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지배자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기도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의 옷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게 여기기 원하는 것을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성경적인 앞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다양한 생각들과 우리 안에 다양한 어려움들을 잠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받은 자답게 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끔찍한 삶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급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드림학교에 있지만 다른 통치와 다른 권세와 다른 지배와 다른 영어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많은 세상의 문화를 취하면서 똑같은 통치, 똑같은 권세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많은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2025학년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에게 예수가 주인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예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임을, 그 길이 가장 정답임을 깨닫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먼저 용서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용서의 공동체와 새 사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구원의 즐거운 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양육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자연스럽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원 하나님, 그들 앞에 내가 충분한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세상과 다른 삶이 더 멋져 보이게 하나님 가르치지 못함을 느낍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삶이 우리 하나님 때때로는 멋지게 보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부모로서 먼저 예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 각자 새로운 마음들을 얻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조금 안에 새 방향을 맞추려고 애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사 우리 자녀와 함께 이 가정이 원성드림 학교에서 새 역사로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학급의 선생님들과 우리 교과 선생님들 위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존경받아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월급을 깎을 테니까 이 직장으로 이직하라고 해서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떠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자 여기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말이 곧 이 선생님들이 완벽하고 막 엄청 잘할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많고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처음 선택했던 예수의 옷을 입고 걸어왔던 그 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위축시키고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거 이게 이들이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아부하고 많은 걸 허용하고 뭐든지 선생님 위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 선생님을 착각하게 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쉽지 않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담임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요? 벌써 마음에 안 들면 큰일인데. 옆반 선생님이 막 부러워 보이고 막 이런 분 있으세요?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 선생님도 성장시키고 우리 반도 만지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선생님을 위해 우리 교과 선생님 중에 이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하나님 매일매일 예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마음에 실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의 새로움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선생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격려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계를 하게 하여 주셔서 나 또한 우리 교실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 귀한
정말 생명처럼 귀한 우리 선생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지원이 담임선생님 박주현 선생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여러 고민과 여러 기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선생님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고민을 넘어서 답을 찾아가는, 답을 넘어서 순종하며 갈증 가운데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선생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진 선생님 이제 신임교사로 새로 오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사의 길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진 선생님의 경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진 선생님을 통해 일하시는 선생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아이들과 새롭게 네팔 선교와 여러 가지를 맡을 때에 하나님 우리 선생님 가운데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장 가운데 함께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셔서 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돈도 많이 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지 않고 나아오는 우리 강한 마음 주셨고 좋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좋은 교육의 가치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게 허락하신 그 본래의 하나님 마음대로 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임교사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가는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업무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잃어버리고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르침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 가운데 든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학교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재단과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처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행정실, 관리실, 조리실, 우리 많은 직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원리로 일하시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가치를 표방하지만 우리 가운데 서로 담이 있고 서로 차별이 있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가운데 행정하시는 분부터 섬기는 모든 분들까지 주의 원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끌어 가시는 분들 가운데 지혜와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학교의 어떤 직원들을 위해, 행정가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 기도로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이 참 많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되든 말든 일하시옵소서. 어떤 형식과 어떤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를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함이 그냥 섬긴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나누지 못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최근에 수술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수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말하지 못하지만 나름의 투쟁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드는 거죠. 새로운 통치, 새로운 권세, 새로운 지배, 새로운 영이 좋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진짜 통치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예수께서 아무것도 못 이루신 것처럼 보이고 비참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 그 구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가족이 질병이 있는데 그 구원을 선포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그 구원을 선포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혼자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원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공동체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맡아주시옵소서. 우리 조양 수생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여주시옵소서. 2025학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신 주님 기도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학년도를 시작합니다. 매년 그랬듯이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심이 좋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대단한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권세, 다른 통치, 다른 지배, 다른 영과 다른 길로 가기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려 하오니 주님, 이 부모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할 때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방향을 잡게 하여 주사, 주님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말하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입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디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